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잘 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잘 뺄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누구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금년에 우리가 교회 표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또 사랑해야 된다. 이게 원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건도 사용법을 모르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곳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자도 정말 유명한 성인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천방지축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용광로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지만 되는 대로, 적당하게 될 대로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도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삶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만큼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과 기쁨을 얻을 줄 알지만은 이 세상은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아서 엄청난 불행과 파멸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행과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우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다 버려도 잘 사는 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세상을 잘 사는 사람, 세상을 버려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절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능력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도움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인은 땅의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밖에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도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이게 오로지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기쁨도, 그들은 행복도, 그들은 자랑도 세상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이 성공인 줄로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보는 눈이 밝고 땅의 것을 찾아서는 어디든지 가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잘 되면 잘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한 실패자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땅의 것을 얻는다고 해도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행복은 찰나적이고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얻지만 땅의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간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인물 좋은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머리 좋은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돈 많은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재산이나 권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잠깐 동안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제가 전라도 쪽에 이렇게 가보면은 어디 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어디 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어디 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에 주먹 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고 인물 잘난 사람이 어디 많고 그 다음에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어디에 많고 그거 가서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랑이 아니고 우리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것 자랑하다가 부끄럼 당한 사람 많아요. 세상 것 의지하다가 인생도 망치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자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이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이에요. 정말 이 안에 우리 주님 자랑하고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저의 소원,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의 성도들의 소원이어야 돼요. 성도는 하늘의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뿌릴 듯하게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또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정말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행복하자는 거요. 우리끼리 모여서 멋있게 살자는 거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자는 거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정말 멋있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은 바로 정말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하나님 없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줄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잘 될 줄 아세요? 천만에요. 포기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의지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0절에 봅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더를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능덩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은 교인은 교인인데 세속적인 교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를 보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인이에요. 정말 롯은 하나님의 신령한 데는 관심이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에 정말 기준을 둔 사람이 롯이에요. 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성도예요. 롯은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의 부인은 그게 아까워가지고 안 아까웠으면 왜 돌아봤겠어요? 갑자기 정말 밤에 갑자기 떠나라 그러니까 빌려준 돈도 많았을 끼고 정말 부동산 많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리하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안 돌아본 건 왜냐 미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미련이 있고 거기 얼마나 추억이 있고 죄악의 도시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두고 가긴 가는데 가다가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우리 포항동의 큰교회 교인들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늘 쪽으로 고정해야 돼요. 이 안에도 땅두더지처럼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불행해져요. 정말 이걸 제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닫고 정말 오늘 많은 교인들도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제가 안타까워서 외치니까 그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듣기 싫다고 듣지 않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깊이 가슴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마지막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다가 결과적으로 지옥 가면 이거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전하지 않은 목사의 책임이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자 누굽니까?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세상 이긴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알렉산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젊어서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젊었다기보다도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그 당시 천하를 통일하던 그 왕이 33살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여러분 알죠?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세계를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말년에 권력에서 쫓겨나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 가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칩니다. 세상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부둥 치고 쑥해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화목한 가정도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불이 나고 막 옆으로 번져가는데 금방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의정부 쪽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거 아는 분 많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의정부 지금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정말 아파트에 불이 붙어서 지금 막 제일 중심가인데 번져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즉시 와서 TV를 틀었어요. TV 트니까 막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인명피해가 막 뛰어내린 사람도 있다 이러길래, 그때 참 보는 순간 벌써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럴 때 내 마음이 참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부부가 사랑하고 가족이 전부 다 사랑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세월호로 온 국민이 진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농사 될 줄 아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인류의 원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예수님께서 소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믿을 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모든 인류의 대적, 우리 모든 원수, 우리 모두의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우리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수없이 많아도 모든 문제가 여러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딱 한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기는 하시되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다른 것은 문제로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로 죄에서 찾아내신 것이에요. 주님은 몸이 아픈 사람도 질병을 우선으로 보지 않으시고 정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셨어요. 언제나 질병의 뿌리를 찾아내셔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 뿌리는 죄예요. 예수님은 사단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2015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 오직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승리의 길이 없어요.
구원과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도 오직 한 길, 정말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방법 외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방법도 길도 대책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혜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하고 덕을 세우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는 일, 그거 좋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정말 뭔가 달라.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공로보다 더 큰 공로가 없고 예수 믿는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 창고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에서 축복으로 통하는 길을 동서남북 다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이제 여러분 생각을, 정말 여러분 삶을 이제는 주님께로 고정 한번 시켜봐요. 이제까지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쓰고 즐길 수 있을까, 여기다 관심 가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까, 여기다가 초점 맞추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관대하신지 몰라요. 제가 성경 보다가 너무너무 놀란 거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요. 그런데 어느 편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편 강도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자, 이 강도면 이 죽을 놈이에요. 당연히 죽일 놈이에요. 정말 이 강도는 더럽고 추한 놈이에요. 재탄 바다에 마땅할 놈이에요. 정말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넉탈을 하고 돈을 빼앗고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천하에 없어야 될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달려 돌아오면 이 죽을 때 얼마나 시간이 몇 년 걸린 것 아니고 단 몇 분, 단 얼마 동안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달려서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게 한 놈은 욕을 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좀 살아 내려오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왜 너나 나나, 이 강도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놈인데 이 회개예요.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 당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대하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이미 잡아왔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이미 정인들도 있고 다 있는데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자꾸 사랑 이야기하고 용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도 용서해주고 이 여자도 사랑해줄 수 있을까? 모세 율법을 어기는 그걸 붙잡으려고 딱 데리고 와서 예수여,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는데 그 글을 어떤 글씨를 쓰느냐? 신학자들 중에서, 성서신학자들 중에서 거기 있는 사람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제목을 썼을 거라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양심에 자기가 엄밀하게 지은 죄를 어떻게 처분해 하는가, 그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어야 될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도 주님이 관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더 사랑하기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전부 다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그때 두 여자가 전부 다 교인들에게 준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서남북으로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천하를 다 가져도 질병 이겨내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재벌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의사 보고 정말 날 살려주시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 저작년에 스티븐 잡스라고 그 사람 세계 최고 재벌인데도 그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천하를 다 가져도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건 사고들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잡아봐야 한순간에 다 놓쳐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잡으면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금년에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요. 구약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건설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의 피,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이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와서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돌에 새겨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을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에 새긴 율법의 시대는 옛날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정말 우리 마음의 비에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걸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할 기적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인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5장 13절 12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 세계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분명한 기준을, 가치에 정말 정립이 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 기뻐하라면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하라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천만에요. 천국의 본질,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천국의 본질, 천국의 가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싸움이 일어나죠. 그전에는 가만히 있던 마누라한테 터집 잡아서 괴롭히고 싸웠는데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부터는 그 마누라가 대들고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그 본질이에요. 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문을 콱 닫아버리고 정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오기만 해라 오면 싸우고 난리법석을 떨던 아내가 이제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무사히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으로, 옛날은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도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고함을 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천국을 소유하고부터는 너무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시끄럽게 해도 사랑스럽고 얼마나 건강하니까 저런가 하고 너무너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마음에 천국 건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천국이 건설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요 천국 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 육체가 죽고 땅에 묻히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정말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도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고 나서 죽고, 정말 화재 나서 죽고, 교통사고 나고, 비행기 사고 나서 죽으면 정말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여러분들 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가고, 그리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갑니다.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삶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하나님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혈의 강수도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서만 정말 의롭게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간증거리 많이 생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부족한 종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간증거리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시험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감사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강수가 이 재단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